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야훼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혹독한 묵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특별히 우리 일꾼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 김한수 목사님, 노영 전사님 가정과 자녀들 5, 총 7였고 다음에 또 우리 공석준 장로님 구역장으로 계시는 모세 구역이 총동원하셨고 또 주동민 집사님 구역장으로 계시는 바나바 이 구역이 총동원해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침대 위에 계시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으로 몰려드십시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혹독한 묵시의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사야가 바벨론이 있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형성해서 강대국이 되고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기 전에 이사야가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아주 왕성했고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일어난 것이 누구죠?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메데파사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그리스고 그리스를 멸망시킨 게 로마고 로마가 흩어져서 유럽이 되었고 다시 그 유럽이 뭉쳐서 EU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지금 현대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를 말하고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죠. 그것은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악의 상징이죠. 교만 덩어리 악의 상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과 14장에 잠깐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21장에 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44장, 45장에 가면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세계 강대국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나라가 영원무궁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강했다가 무너지고 또 약한 나라가 또 강해지고 이런 상황이 우리 역사 속에 언제나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문이 완 번창했다가도 계속 번창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망하는 길이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가문이 늘 그 속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과 아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문이 살아나고 형통복을 받아 누릴까요?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강대국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 현대 국가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미국 바라보세요. 4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온 지구촌을 간섭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찰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역사 속에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볼버릇에 있는 국민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똘똘 뭉쳐있는 가정, 가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독한 묵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첫째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시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신흥 국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사국 페르시아가 그 완전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오늘 말하면 이란이 이라크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런 소식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이사야가 듣고 그것을 내게 효리 바람처럼 급속도로 빠르게 원수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노라 그럽니다. 이사야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나의 사명 미션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은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별하면 뭘 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힘이 길러집니다. 성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는 거울처럼 읽는 거죠. 거울이란 게 뭡니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화장했는 게 잘 이렇게 붙어 있냐? 아니면 떠덕떠덕 떨어져 있나?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하죠? 뭐 그런가 보다. 눈썹에 마스카라가 잘 붙어 있나 없나? 다른 데 붙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나요? 어떻게 하죠? 뜯어 고치죠. 잘못됐으면 고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말씀이 기준이고 빗나가 있는 부분 오른쪽 왼쪽 고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성경 눈이 하나 있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뭘까요?
망원경처럼 저 멀리 보는 겁니다. 망원경은 바깥을 보는데 저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성서를 보면은 성서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거울로 보고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현미경처럼 성경에 샅샅이 뒤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러는 거죠.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체 성경을 꿰뚫어 보면은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권면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뭔가요? 세상 가치관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만모니즘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은 강합니다. 이 돈의 힘에 매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돈을 무시할까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돈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압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무시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돈도 그 안에 있는 거죠. 명예도 그 안에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되는 거죠. 왜 못 볼까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이 관점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 혼이 깨져야 되잖아요. 혼을 깨지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혼을 깨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열심히 말씀에 서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이 뭐죠? 혼나면 됩니다. 혼나면 혼이 깨져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혼나서 혼을 깨고 영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믿고 듣고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 있나요? 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그랬을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자,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귀가 막히면은, 정말 귀가 막히면은 못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너무 억장이 무너지면 기가 막혀 그러죠. 물론 이 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귀가 막히면은 시대 분별을 못 해요. 왜 귀가 막힐까요? 영적인 귀가 왜 막힐까요?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서 늘 강조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악은 망한다. 악은 심판받는다. 이 결론 내리거든. 아무리 강한 나라랄지라도, 아무리 강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함 속에 빠진 자는 망한다. 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를 바라보는 거죠. 바벨론은 속이는 대명사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교만의 덩어리, 바벨론 그러면 악의 덩어리,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으로 뭉쳐있어 있고 악으로 뭉쳐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대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내 인생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알아야 그 일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 해봤다가 이 일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은 40년이었어요. 장정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일주일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헤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난 몸이 너무 아픕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가문이 좋지 않아요.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이 핑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소홀히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 어떡할까요? 그런 게 올인하겠죠.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늘 그 예화가 떠올라요. 주님이 예화하신 거죠. 한 일을 하는 일꾼이 밭을 일구는데 그 밭에 뭔가 쟁기질을 하는데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쟁기가 부러집니다. 보니까 그걸 돌 파보려고 파보니까 금광이에요. 금광을 봤어요. 금광을 보고 나서 덮어놓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이 땅 팔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쓸모없는 땅인데 왜 그 땅을 사서 농사 지으려고 그러냐. 내가 정말로 좋은 땅 줄게, 싸게. 지금 이 밭대기보다 더 싸게 좋은 땅 줄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해요. 네, 비싸도 저리 이 땅 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주인이 미쳤냐? 그러면 그 땅을 사겠다는 그 일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미쳐도 좋아요. 저는 이 땅 사고 싶어요. 고집을 부리죠. 왜요? 금광을 봤으니까. 재산을 다 털어넣었어도 그 금광이 있는 밭대기를 삽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땅이라고, 그거 말고 더 좋은 땅을 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봤으니까. 진짜를 봤으니까. 금광을 보고 나면 그게 밭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금광을 발견했으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그 금광 발견을 못했어요.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설렁설렁 그냥 보고, 그러니까 계속 핑계거리만 찾고 이유거리만 찾는 거예요. 정말 만나보세요.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나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2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막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그것을 이사야가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즐겨라 마셔라, 그냥 뭐 술 취하자, 인생이 뭐가 있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지. 그런데 이미 거기는 메대 파사가 전쟁 치려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은 못 봐요. 왜? 술이 취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처럼 딴짓합니다. 야, 이 좋은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이렇게 사냐? 먹고 마시고 즐기죠. 악의 영은 쳐들어와서 자기 생명을 빼앗는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할 일들을 찾고 그리고 내가 서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영역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보면은 이 벽이 뭐가 되어 있나요? 빨간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나요? 수백 수천 수만 장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쌓여 있는 거죠. 저게 만약에 하나가 허물어지면 어떡할까요? 별 상관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허물어지는 그 구멍으로 짐승들이 드나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벽돌도 무너지고, 그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무너짐으로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자면 이 건물에 하나의 벽돌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 하나의 벽돌이 해야 될 일을 하면은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직전에 벨사살 왕은 잔치를 보면 베풀고 잔치를 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버리면은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껴 있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의 위치를 여러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될 그것. 이사야 21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럼 파수꾼은 딱 지켜서 일병 경비병이잖아요. 지금 적군들 오고 있나 오고 있지 않나 딱 그것을 보고 빨리 본부로 알려줘야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대비하고 싸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망하는 길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이 땅에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이 땅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교회를 망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 상처받게 하고
나하고 너하고 저기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무시하고 내 편 네 편 나누면서 같이 싸움을 붙이는 게 악한 영들의 장난이에요. 아무 일도 아닌데,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문제는 술 한잔 먹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 술 한잔 걸치지 못해가지고 싸움박질해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일들이 이 현대교회의 비일비재합니다. 이 말 들으면 와, 술 먹자 뭐 그런 건가요? 세상은 문제 있으면 술로도 풀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술로 풀 수 없으니까 싸움박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을 뭘로 주셨습니까?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면 선은 악을 이긴다, 악은 망한다. 말씀 가슴판에 새기면 악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와 너와의 이 만남, 균열되어 있는 이 만남을 허물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서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 악의 영들을 믿음으로 대항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며 승리를 선포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일꾼된 삶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맡기고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예배하신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